할렐루야! 여러분은 살면서 부활에 대한 경험을 어디서 찾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산과 들에서 식물과 곤충을 보면서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산과 들에 있는 꽃이나 곤충들에게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말하는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미의 전생은 군뱅이고 군뱅이의 내생은 매미이지 않습니까? 군뱅이와 매미를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이고 매미의 모습은 군뱅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매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생도 하는데 재생은 왜 안 된단 말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는 요즘 주일 저녁입니다. 이날은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마지막에 경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첫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창조의 분위기와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맥락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인 상태였습니다. 부활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손과 옆구리에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 나타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후기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고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 역시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잊고 싶어서 간보리 언덕을 피해서 여기에 숨어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십자가의 흔적을 깨끗이 다 지운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상처가 영광의 흔적이라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과 예수님이 겪은 모든 순환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상처를 보기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내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마지막 숨을 제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지창조의 맥락에서 볼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과 똑같은 일이 제자들의 내면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창조 때 수면에 운행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새로운 교회의 창조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 부활한 이후 이 땅에 이루어진 첫 번째 예배 때 임한 성령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미 천지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내면화된 호흡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호흡을 받을 때 비로소 부활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압니다. 23절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전을 말씀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권세가 옛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에게 옮겨졌음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부여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여 새로운 성전이 되었기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에 대한 사용 선고를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는 옛 이스라엘 성전을 대신하여 새로운 성전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샬롬의 근거는 참다운 성전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여 새로운 성전으로 임했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역사로 하늘과 땅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온전한 샬롬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샬롬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도마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건 한편으로 지성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본 후에 믿겠다고 했습니다.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넣어봐야 그제서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인지를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죠. 도마는 그 후로부터 8일째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마침내 못자국이 난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았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도마의 고백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도마의 고백, 도마의 새 고백인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 들어갔다가 우리에게 와서 가슴을 열어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도마는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못자국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산 건데 그게 남아있다면 못자국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 말은 못자국이 있는 교회, 못자국이 있는 성도, 못자국이 있는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처럼 질문이 많은 사람은 지적인 탐구가 많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하나님으로 직접 고백한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의 지적인 능력이 영적인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의 지성은 주님의 못자국으로 인해 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지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성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영성이라는 곳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통해서 영성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지성이라는 사다리가 없다면 영성은 올라갔다가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지성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점프해서 이룰 수 없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도마가 본 주님의 못자국과 같은 상처의 흔적, 즉 상흔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상처가 아닌 못자국과 같은 상처의 흔적, 즉 상흔을 가진 40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상흔이 없고 상처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피 흘린 상처의 흔적, 상흔, 부활의 증거인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교역자, 또 상흔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상흔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석학 이어령 교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느냐? 앞 못 보는 사람에게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다. 빛을 알아야 어둠을 알고 어둠을 알아야 빛을 보는 것이지 어둠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빛을 알고 빛밖에 못 본 사람에게 어떻게 어둠이 있겠는가? 마찬가지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삶과 죽음, 죽음과 삶,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거나 믿음으로 생각해보거나 과학적으로 생각해보거나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고 인간의 모든 마지막 궁극적 물음표의 최종 답변은 바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때도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처럼 부활을 믿습니다. 여전히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무조건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확실한 것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게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궁극적인 진리에서 듣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개인이 직접 확인한다는 뜻이고, 듣는다는 것은 역사적 전통에 기대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은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성경 체험을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보는 신앙입니다. 무언가 변화가 당장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듣는 신앙은 교회의 역사에 무게를 둡니다. 그 역사에 이 성경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으며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전자는 개인적 영성이고 후자는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 교회의 역사, 즉 교회사가 전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을 넣어 보고 믿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니, 나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무언가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꾸로 들으려고 하십시오.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들음으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닌 그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주님 주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평화를 공유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